조선 중기 궁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의 병세가 악화된 지 오래였고 궁녀들과 내관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붉은 등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 관상가 윤태가 궁문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관상첩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마다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윤태, 내 얼굴에 어떤 기운이 보이는가? 윤태는 침묵 끝에 낮게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얼굴에 병이 아닌 운명이 서려 있습니다. 그 말에 내관들은 숨을 죽였고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태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관상첩을 덮었습니다. 며칠 뒤 왕의 명으로 윤태는 궁 안팎의 인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 무사, 궁녀를 차례로 불러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빨래터 근처에서 물동이를 든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빛바랜 옷자락, 거칠어진 손, 그러나 눈빛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윤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얼굴엔 왕비의 관상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징조를 본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자 그는 관상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왕비의 상을 지닌 자는 나라의 구원이며 동시에 파멸이 된다. 윤태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책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일같이 물을 나르고 옷을 빻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궁녀들의 시선은 점점 그녀를 향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저 여인, 눈빛이 왕비처럼 곱다네. 속삭임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후궁 소희의 귀에도 그 소문이 닿았습니다. 소희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내면은 불길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상이라니 감히 여종 주제에. 소희는 곧 내관 박정과 하녀 장씨를 불러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 감시해라.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닿았는지. 윤태는 연희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관상첩을 불태우려 했지만 손끝이 멈췄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연희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밤이 되자 궁에는 미세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왕은 연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조용히 그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숙이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왕은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빨래터 근처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관심이 커질수록 소희의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박정과 하녀들을 시켜 연희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밤중에 왕의 침소 근처를 배회했다는 거짓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대신들은 격분했고 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 왕의 말에도 대신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천한 피가 궁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윤태는 진실을 숨긴 채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관상서의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옥에 갇혔습니다. 창살 사이로 비가 들이쳤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을 지켜야 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윤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감옥의 문틈으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자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연희는 눈을 들었고 그 시선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밤 왕은 몰래 옥을 찾아가 연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엔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전하의 병세가 좋아지시길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온 그 자체였음을.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미리 준비한 거짓 증거가 왕의 침소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이 여종에게 미혹되었다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대신들은 상소를 올리며 왕의 판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태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늘의 뜻이 다시 움직였구나. 연희는 자신이 원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연희가 떠난 다음 날 왕의 병세가 놀라울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궁 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대신들은 불순한 기운이 사라진 덕이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태는 왕을 찾아와 관상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왕비의 상을 지닌 이는 재앙과 구원을 동시에 품는다. 왕은 묵묵히 그 문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각 후궁 소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략이 밝혀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내관 박정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진실을 고했습니다. 후궁마마의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짓이옵니다. 소희는 붙잡혀 폐위되었고 궁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윤태는 연희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깊은 산사에서 약초와 함께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단 한 문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하를 부디 지켜주세요. 윤태는 연희가 남긴 약초를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 약초로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희가 서 있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태는 왕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하를 살리고 스스로 운명을 꺾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고요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왕은 연희의 초상화를 그려 궁 후원에 두었습니다. 밤마다 그 앞에 촛불을 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나라를 살렸소. 윤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여, 이제 그녀를 평안히 거두어 주소서.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왕비의 상을 지닌 여종이 나라를 구했다더라. 왕은 말년에 매년 같은 날 동쪽 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연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는 늙어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책은 정말 폐해야 합니까? 윤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관상서엔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름은 남기지 말거라.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예언처럼 말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이 태어나면 나라는 또 한 번 뒤바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관상서 마지막 장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이름 대신 하늘이 선택한 얼굴이라 기록했습니다. 소희는 사가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는 그녀의 눈빛이 두렵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연희의 초상화는 궁 깊은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는 이름 없는 자가
나라를 살렸다는 비문만이 남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산중서고에서 오래된 관상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상은 반복된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의 얼굴이 낯설 만큼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얼굴이 또 다른 운명이 될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운명은 얼굴에 새겨지지만 마음으로 완성된다. 그 순간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조용히 흩어졌습니다.